자, 열왕기상 2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귀들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뚫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령 충만 부여받고 거듭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우연이 없다라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유교와 불교가 진한 한국 땅의 토속 신앙인들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지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별로 안 좋은 것은 사탄이가 주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연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일어나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시인해 준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맞으면 시인을 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부인을 하기 때문에 우린 과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것인가 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왜 천지창조에 대한 찬양을 들어라 라고 했는가. 태초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우연이 없으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다. 예정론이다. 레스민스터 신앙 장로교에 특별히 예정론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생각을 여셔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연으로 많이 돌렸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왜 우연이 없다고 하나? 첫째, 하나님 소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속, 그러면 하늘과 땅인데 이 세상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치를 깨닫기 전에 세상에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해야 우리가 현대사에서 이해하기가 쉽겠죠. 마태복음의 13장 34절에 주님은 그때 당시에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회당장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으시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들이 있고 스포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소속사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총회 소속이 노예고 노예 소속이 교회며 교회 소속이 성도들입니다. 그 모든 총회를 소속하고 있는 또다시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으로 쫙 가서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그 직원들의 모든 프로필부터 시작하여 가족관계사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방극장에서 보았던 사건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회장과 사장이 어떤 직원 하나를 일거수일투족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어느 술집을 가든 간에 누굴 만나든 간에 뒷조사를 시키는 그 분이 위에 분들이에요. 갑자기 지나가다 자동차가 휙 하고 지나가서 교통사고 날 뻔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꼭대기 위치에서 시켜서 그 사람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있는 것들이 위에 소속사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우연으로 생각해요. 내가 운전 미숙으로 아니면 누가 앞잘르기 와서 이런 사례들을 참 많이 보실 거예요. 우연하고 생각하는 것들. 조승왕조 신락에도 우리가 몸이 약해서 왕들이 후궁들이 중전들이 병이 나서 죽은 줄 알고 있지만 역사실록에 기록했던 서기관들이 써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독약을 써서 우연이 아니죠. 죽여라 했기 때문에 상감마마가 죽여라 했기 때문에 시녀들을 시켜서 음식 먹을 때 넣어라. 이것이 과연 우연으로 들어갈까요? 필연적으로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고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상감들이 은수저 갖고 꼭 독이 있나 없나 라고 체크해봤어요. 근데 그 체크에도 걸리지 않는 약품들이 있어서 다 식물을 통해서 집어넣는 이런 거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필연이 계획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적이 있으니까 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이치가 이 정도면 우리가 그렇구나 알아지겠죠.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을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할 수 있고 따라붙게 할 수 있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없는 자는 있는 사람들의 무엇인가 만들어놓은 덫에는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자, 이 세상의 이치도 권력도 그리고 명예도 물질까지도 하물며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연하고 필요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속사를 갖고 계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고 70억이라는 그런 모든 세계 인구들을 다 CCTV를 보고 계시고 다 각자의 블랙박스를 저장하고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다 보게 하신다. 우연이라고는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연은 아니고 필연적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 그건 필연입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부들 만났든 가정에 우환이 꼈든 내 몸이 육체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몸이 아팠든 이거는 우연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한 작정이었다는 거죠. 예정되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성경의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22장에 아하왕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사례예요.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너는 어떤 병으로라도 병원에서 하늘로 올라와야 되겠다 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너는 가정이 찢어지고 부도가 나서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와야 되겠다 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줘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말이죠. 아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람을 쳐 부수려고 하는데 과연 저 아람 군대는 어떻게 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물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합 왕은 달콤한 말만 전하고 좋은 말만 전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거기에 제일 우두머린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400명과 시드기야의 그 예언은 완벽하게 틀렸고 미가렌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이 적중하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자고 일어나고 눕고 밥 먹는 모든 것까지도 우연이 없다라고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십니까? 아합은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죽일까라고 말하는데 그 어떻게 죽이는 그 모습을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유독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서 망군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게 돼요. 물론 시드기야 400명 선지는 11절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쟁에 승리할 거
아주 무서운 뿔을 만져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고 말을 합니다. 뿔기구 갖고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나 지식과 상식 갖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여호사밧은 뭔가 듣는 답이 시원치가 않아서 이외에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13절을 보면 400명 선지자가 그렇게 길한 얘기를 했으니 미가야 선지자도 죽을까요? 옆에서 말합니다. 13절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추를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죽을까봐요. 옆에 있는 심부름꾼이 400명 선지자하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길한 이야기를 했으니 당신도 길한 얘기를 해서 죽지 마소서라는 말을 보태주지요. 그러나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웠기 때문에 14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만 내가 말할 것이다. 다른 건 말 안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젖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목 잡는 양처럼 양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 병사가 다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죠. 길한 걸 하지 않고 흉한 것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9절에 미가야가 그러되 그런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볼게요 저로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을 하죠. 거짓말 하라 그러고 선지자들을 꾀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칩니다. 24절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 이들은 전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요. 오늘 미가의 선지는 눈이 떠진 선지자고요. 여기는 400명 선지자가 방언으로 예언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딜 떠나서 너에게 말하느냐고 뺨딱을 때리니까 25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건 아래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서 분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돌아오는 날에 너는 가만두지 아니리라 극형에 처하리라 했더니 평안히 참으로 돌아오겠나이까?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지요.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겠다. 30절은 말해요. 아람 왕이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병사를 때려잡지 말고 왕복 입은 사람만 잡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32절에 병거와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장관들이 싸움 잘한 사람이 나타났죠.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지면서 가니까 아우왕이 아니구나. 장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이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죠.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자에 세상의 예화를 드렸죠.
안방 영석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장군들의 이야기, 그들이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본장하고 그쪽을 다 알게 되죠. 어디를 보냈는지 이건 제일 꼭대기라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다. 믿어줘야 돼요. 이중이 맡고 있는 상부기관에 신약교나 노예나 총회 모든 것들을 다 거쳐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사,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사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죠. 가가지고 우연히 부딪힌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윗사람이 시켜서 우연인 것처럼 만나서 사실화가 돼가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이 안방점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죠. 일부러 다 부딪혀서 넘어지는 척하고 인연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관계성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우연인 것 같지만 그들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연인 것처럼 나가지만 그거는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계획이다. 아시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비밀 조직단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군인들도 있다고 했죠. UDT 출신, HID 출신이 바로 비밀 조직자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인간 백성들이 몰라요. 위에 꼭대기남만 알 수가 있어요.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데 꼭대기에 별들이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병사까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거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아십니까? 오늘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400명 속에 들어갈 거짓말하는 영,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떨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소속 안에 있으니까 소속사에 들어가는 그 우두머리들은 다 와서 이야기해야 돼. 한 영이라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습니다. 하늘의 특파원이 파송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십니까? 내가 꿰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방법으로 꿰겠냐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백성 잘 아시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속을 떠나면 그 사람은 전부 무의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 의사 옆에 있고요, 약사 옆에 있고요, 소속이 가입되지 않고는요 일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건설에도 건설협회가 있고 체육도 체육협회가 있으며 다 그 협회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기 혼자 호련단실에 나는 최고다 하는 목사들도 없어요. 다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건들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길에 가다가도 돌멩이를 찼어도 우연이 없을진데 이 정도로 차면서도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분명히 부딪히기 할건도 뜻이 있을 것이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쁘게 왜 날 부딪히고 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우연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인명원재천이라고 어린애가 던진 돌에 맞아갖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강력하게 가하니까 죽은 사람도 있더라. 이런 거 있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서 그들이 믿는 천진신명이 되었든 그들이 알고 있던 뭐 주와 신이 되었든 이 세상에 많은 주와 신들이 있다라고. 그런 많은 주와 신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세기 별과 달과 해를 다 주관하시고 거기를 주관할 수 있는 신들을 만드셨어요. 아십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죠.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성경 속엔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천주 우주 만물을 모든 걸 통괄해서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상천 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강한 신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미래를 맡깁니다. 나는 미래에 여기다가 투자하겠어 라고 하면서 기생 라합은 믿음을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에게 투자하게 되죠. 붉은 댕기를 늘어뜨려서 창문에 늘어뜨려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믿게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속사들이 소속이 됐어도 읽었을 때 눕고 일어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요즘 시스템은 방 안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걸 그대로 볼 수 있는 설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붙여놔도 이건 우연이 아니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어도 우연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힐난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걸 우연일까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칙금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그걸 우연으로 생각했더라면 야곱은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필연적인 것이다. 만남도 필연적인 만남이다. 28장을 야곱이가 떠나오면서 돌베개 잡았는데 이 돌베개도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게 하려고 이것도 필연이다.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가 라헬을 사모했는데 레아를 주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칙이 큰 딸부터 보내고 작은 딸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노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가 그대로 이걸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7년을 그렇게 기다려왔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기다립니다. 또 보내줘야 되는 라반 삼촌이 붙잡고 안 보내줘요. 라반 삼촌 집에서 창세기 30장에 물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건, 그러니까 바라업칙을 통과해서 많은 염소와 많은 양들을 얻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라반 삼촌이 가라라고 하니까 돈과 처자식을 데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야곱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삼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가족과 떠날 수 있지 않았는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 이주에 또 혼자 남게 돼요. 가족들을 다 물리고 혼자 외롭게 서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지, 성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판도뼈가 분지러졌더라 그래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믿습니까? 그걸 우연으로 생각지 아니고 필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넘어가야만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환도뼈를 분질렀지만 사단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시험하시는 거다 라는 걸 넘어갔기 때문에 분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한 번 실수한 것이 바로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이, 살인자를 만들었던 아들,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일이 있었던 사건, 이것도 우연이 아니란 걸 믿었기 때문에 베델의 집을 지러 올라갑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필연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져야 축복의 길이 빨라져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에 떠나올 때에 우연으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전부가 다 필연으로, 롯이 떠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롯이 붙잡혀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건진 것도, 성경 속에 기록된 걸 우린 전부가 예정론에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소속에 있다는 자체를 그 아담은, 하와는 잠깐 잃어버렸을 거예요. 에덴 역시 하나님이 소속하에 부속된 동산이에요. 동서남북에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있는 이것이 전부 하나님 안에 소속된 것이죠. 계속 소속하에 있으니까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모르고 물은 것 같지만 알고 물으셨죠. 알고 묻는데 내가 죄를 졌나이다 그랬으면 좋은데 벌거벗은 몸이 있어서 숨었나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소속에서 떼어버렸어요. 에덴을 관리했던 아담이 이제는 내어 쫓아라. 우리나라에 하물며 팔도에서 고을을 맡겼던 사또들, 제대로 자기 자리에 위치해서 마을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녹봉으로 가지고 갈 때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가가지고 사또의 자리 뺏겨요 안 뺏겨요? 빼앗기지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에 갔느니라 라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귀인들의 이야기들, 사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니 아들까지도 두드러 패고 난리가 났더라. 아십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사사기장의 9장 말씀에
아비멜렉도요 우연히 맷돌짝을 집어 던졌는데 여인네한테 죽었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서 떨어져서 죽게 했더라. 압살롬이가 죽을 때 우연히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뜻이 아니면 우연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입에서도 내깔에서는 안 돼.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거야. 왜 에스겔 4장에 390일 동안에 잠자라 그러는데 보고 계실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잤을까? 아, 요건 못 보셨을 거야 라고 오른쪽으로 좀 돌아놓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경외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거는 못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이 부지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도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환경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우연일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복들이 길어질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는 안 좋은 어떤 믿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이러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다 떼어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없도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이것도 우연이 아닌가? 우리는 아주 그냥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발을 뺐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해서 믿음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이 발을 삐게 했나 보다 할 텐데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발을 뺐다는 둥,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병이 왔다는 둥, 내가 사람을 제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는 둥, 이런 식으로 등등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 우연이 없어요. 교만해질까봐 물질도 걷어가는 것이고요. 자기 청년기를 자랑할까봐 육신의 병을 주는 것이고요. 자기 똑똑함을 자랑할까봐 치매를 주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온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순종케 만드는 것이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브라함의 주인을 경외롭게 섬기는지. 그가 만나서 기도했더니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이가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지혜롭게 기도하죠.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까봐 기도하면서 운물가를 나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좀 먹여주라고 할 때 물을 주면 내가 그 자를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짓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달려오는데 바로 그가 리브가였잖아요. 아십니까? 물을 달라니 물을 줘. 그리고 낙타에게도 또 물을 줘.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순적히 만나게 해주었다.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운물가의 여인 사마리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시키러 작정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필연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한 것을 이루시죠. 성취하시죠. 에르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거를 보여주리라는 그런 답이 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연으로 말을 합니까?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은사 능력 모든 걸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체험 속에 들어가셨던 분이야. 근데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필연인 거예요. 아십니까? 배가 아파도 마찬가지, 머리가 아파도 마찬가지, 몸이 어디가 쑤셔도 마찬가지.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믿어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못 떠나요. 그 떠나는 길에 있으면 이종이 먼저 갔을 거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30년 전부터 어딜 떠나가려고 해도 어디든지 따라다녔더라고. 성경의 말씀 보시죠.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는데 어딜 떠나가겠습니까? 여길 떠나서 부산을 가도 따라가고요, 제주도를 가도 따라가고요, 저 미국 땅을 가도 캐나다 땅을 가도 따라오더라 그 말씀이세요.
한국에 해 있다고 달 있다고 미국과 캐나다는 없나요? 한국에만 살았을 때는 한국에 해만 떠 있고 달만 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이 종이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을 달려가서 내려오는데 역시 그 해가 나를 따라오더라 그 말이죠. 그 달이 나를 따라오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품이 계속 따라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앞에 보는 이 거울처럼 못돼 먹은 영혼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됐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과거에 못돼 먹었었구나. 못돼 먹을 성격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능력은서 못 받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건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느 걸 하나님의 소속하여 없겠습니까? 성경이 전체를 보십시오. 요셉이가 하나님 안에서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도 원망 안 했고 형들도 원망 안 했어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창세기 37장부터 39장에 옥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것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가정총무의 일을 하게 만들었고요. 자기의 자리는 절대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나무가 됐든 봉이 됐든 은이 됐든 우리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그릇 이상을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그 그릇의 만족을 느끼고 김치뽀새기는 김치뽀새기 역할하면 되는 거고 접시는 접시요 솥은 솥이요 냄비는 냄비 역할하면 그걸로써 의무를 다하는 거죠. 우리 우연이라고 믿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손해를 보는가. 오늘 기도 못한 것도 오늘 말씀 제대로 못 전한 것도 영안이 안 떠진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감사는 입술로 들으시려고 감사는 눈을 보시려고 라고 감사를 했더라면 그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떠지고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가 우연으로 돌려버려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속해서 어딜 떠나갈 거 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든 되든 이건 전부 필연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6절 이하로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것을 이루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19절을 이뤄야 될 것이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려면 그 뒤에 이어서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야 될 것이다. 그 앞전에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게 쫙 내려가죠. 예언을 멸시하면 악이 들어오니까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버려라. 이게 마지막 날 혼과 영과 육이 거룩한 자리에 참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되나 이 사람에게 은사 능력 줘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환경을 만들어요.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좋게 말하면 품고 앉는데 꼬라지 나는 말을 하면 울뚝벨이 나와서 안에서 쓴뿌리가 나와요. 그건 아직도 은사 능력 받으려면 멀었죠.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날 달아보시나 보다. 이건 필연적인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보다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았을 거예요. 이건 가정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식도 쓰는 거고 남편도 쓰는 거고 아내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 전도사 다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다 승리하라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고 경책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받는 듯 하나 뒤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면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다.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 됐든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제부터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응답받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축복받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벌어서 버리셔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연은 없고 필연이구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이다. 주권은 권리 행사예요. 소속은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권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백입니다. 아십니까? 위정자의 백이 틀리고 회사 사장의 백이 틀리며 학교 선생의 백이 틀린데 전부가 선생일지라도 교감 위에가 교장이 있고 교장 위에 교육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권이 있죠. 대표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이사진들이 있고 이사장이 있으며 거기 꼭대기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으로 죽이리라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말씀을 대신했던 대언의 영을 받았던 미가야 선지가 한 말대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변장을 하고 도망가고 저렇게 변장을 하고 도망을 갔어도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자, 이 피를 하려는데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이 응한 것이에요. 뒤에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의 시침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솔기가 우리 한국 땅의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좋은, 오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고 해요. 지금은 갑옷들이 이렇게 탄탄한 철강석으로, 예전에 우리 고려나 그리고 조선실록에 장군들이 입고 난 솔기가 비늘처럼 딸랑딸랑 달려있는, 금속이 막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쫙 붙여서 앞과 뒤에서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은 장면을 보고 솔기라 그래요. 근데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일 것인가? 그 비닐 같은 데서 그게 전부가 다 너덜너려서 솔기를 맞고 들어간 거야. 바로 그런 금속 쪼가리를 뚫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묘막측하죠. 병사가 쏜 우연한 활에 장군의 활이 아니에요. 병사는 장군보다 활솜씨가 적어요. 칼솜씨도 적고요. 근데 그 우연히 쏜 솔기에 결국은 맞아서 왕이 피를 엄청나게 흘려서 병거 타고 나를 좀 바깥으로 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으니까 날 좀 빼달라 그랬는데요. 너무 아람 군대가 많아갖고 도망갈 틈이 없어서 아람 군대를 막다가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이죠. 하나님이 주권에 있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을 가려도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에 직접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했습니다. 성령을 똑같이 이종이나 여러분에게 받았는데 때때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넌 이렇게 가면 안 좋게 될 것이고, 때때로는 흥하는 말도 망하는 말도 똑같이 이종의 입술 통해 나갑니다. 은사 능력을 받는 것도 똑같고 은사 능력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도 똑같이 나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할 것이고 겸손하면 작고 생길 것이다. 이 말을 똑같이 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더니 방언이 없어졌어. 이건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이고요. 기도가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서 28장 9절을 비롯하면 대언자가 말한 말씀을 순종치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은 소멸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구나. 열에 병든 걸 고치기 위해서 믿었잖아요. 병원과 약을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보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하나님이 약으로 사용하면서 기도하거라. 물을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들이 카페인이 많고 이건 뭐가 많고 요즘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식과 지식이 풍년이 되었는지 믿음은 흉년이 돼가고 있고 지식은 풍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인터넷 지식을 통하여서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전부 가져 들어오려고 하죠. 믿음으로 분석해서 이거를 안 따라가 보려고 한 사람이 있느냐? 전부 따라갑니다. 음식의 효소라든지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영양가가 있다라든지 전부가 네트워크 시작이 시대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믿고 들어가지만 이종은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 나왔다도 하나님이 무산시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밥 하나에 물 하나에 반찬 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물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특효약이 될 것이다. 그게 생수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걸렸다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상식으로 돈을 벌려고 내 지식과 상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이거는 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몽둥이가 이사야 30장 32절을 통해서 있다고 하면서도 예정된 몽둥이로 머리를 아니면 다리를 잠깐 살짝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적인 방법으로 머리 아파 진통제, 잠이 안 와 수면제, 무언가를 세상을 의지하면서 닦고 먹어도 또 안 낫고 또 안 낫고 또 안 낫고 계속적으로 약만 늘더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내가 온 이 고통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즉시라도 고칠 것인데 아십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이 병이 왔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걸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온갖 모진 병도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는 통풍 못 고친다 통풍 살았죠. 당 떨어지죠. 간장 비장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고쳐가죠. 고칠 것을 믿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건강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래 네가 운동 백날 해봐라 내가 건강 치겠노라 라고 하면 건강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했다. 그건 오케이죠. 그거를 정력적으로 또 한다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종이 기도 안 하고선 운동으로 달리다 결국은 몸뚱아리가 비실비실 다 영혼을 빼놓은 것처럼 팔다리 힘이 없더라. 그건 여기 먼저 된 종들의 경험담입니다. 세상 것을 다 끊고 이 종이 운동을 합니까? 달리기를 합니까? 30대의 건강이나 60대가 넘은 건강이나 그 건강이 그 건강이야. 아십니까? 세상의 나이는 불과한 거야. 믿음의 나이를 먹어가야 건강한 거야. 아십니까? 약을 갖다 복용하거나 아파서 누웠을 때에 아니면 어디가 그냥 코피가 터졌을 때 다리가 뼈었을 때 세상의 인위적인 방법은 한 번도 써본 역사가 없어. 이 종은 오직 전부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리가 부었든지 어디가 몸살이 왔든지 정말 50견이라고 지나갔든 60견이 지나갔든 어디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금방 드러나서 영혼이 떠날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외에는 구해보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그걸 아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죽이기를 작정하면 죽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죽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릴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 권리는 우리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의 모든 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라고 했던 오늘 아하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주권에 걸려 들어가 있는 거죠. 큰소리 뻥뻥 치고 나가면서 내가 전쟁 때 이기고 돌아오리라. 그때 내가 미가야 너는 극형에 처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참으로 당신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못 돌아올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못 돌아왔더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더 두렵게 떨리게끔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과 지식과 모든 걸 나가봤자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가 눈이 흐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발이 낡아야 되는데 40년 동안에 신발이 하나 낡지 않았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걸 믿어야 되겠죠. 동화책이다 소설책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이걸 정말 믿으실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의 7장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나요? 자식들이 엉뚱하게 달려가는데도 말을 안 하니까, 홈리와 비니아스 말을 안 하니까 결국 법궤를 빼앗겼어요. 십계명과 만나와 돌판이 들어있는 모든 거, 쌍난지팡이 들어가 있는 걸 빼앗겨 버렸다고요. 기저귀 항아리를 빼앗겼다니까요. 법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다곤신 앞에 갔으면 다곤신이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다곤신이 목이 자꾸 분질러져요. 그들도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쳤지만 자기네가 못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 받겠습니까? 저 아비나답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갖고 있는 아스다로 토속신앙 버리고 이방신, 이방의 지식과 상식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다 집어 버리잖아요.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필연적이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며 또 나태하니까 또 쳐들어오니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기도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야 되지 않니? 기도가 다가 아니라 너는 나이가 먹었지 않냐? 믿음의 나이가. 그러면 예배의 중심에 서야지.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려와 블레셋을 이기게 하였더라. 믿음의 진보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다라고 믿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서 여기 있는 부목사님들 같이 협동한 목사님 간증들을 많이 들었죠. 하도 이종에게 말대꾸라니까 아주 그냥 이빨에 경진대회를 나갔던 그 이빨이 자다가 갑작스럽게 이가 분질러졌다고. 그게 우연일까 했는데 아니 말대꾸라도 해서 생리 아주 정말 튼튼한 이를 분질렀다라고. 분질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 꿈을 어느 날 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바위 덩어리 내 앞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니 이 바위가 나를 갖다가 앞을 마고 있는 대로 뛰밀어서 바위가 안 넘어지더래. 계속 이 새끼 봐라 안 넘어져? 내 앞에서 얘가 뛰밀었더니 푹 넘어지는데 욱 하고 일어나더라. 이건 남이 얘기야. 내 옆에서 자던 사람이 부러진 사람이야. 욱 하는데 갑작스럽게 왜 그러냐고 딱 그러니까 이빨이 분질러져서 나왔어. 그 제2예배 들어 지금 광모세 목사님 하도 말대꾸 하니까 썩은 니가 아니라 생니가 뽑아져 나왔어. 이게 우연일 것 같지?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자다가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 밖을 나가다가 덤프 추럭이 왔는데 이거 우연일까 생각을 했더라면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됐을 거야. 이건 필연적으로 나를 죽이기를 작정하시고 덤프 추럭이 내 앞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달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서 외국을 그냥 10번이 넘도록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응? 랄랄라가 변해서 그냥 영어가 그냥 논스톱으로 나갈 정도로 멋진 설교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반드시 쓰시려고. 우연일 것 같지만 이건 필연이에요. 이빨 쓰시는 거 그게 예배 제대로 안 되고 투덜투덜 된다고 어린아이까지도 이빨 쓰셔서 회개해라 회개했더니 이빨이 안 아프더라. 이거 우리 생명수 교회만 있는 일들이야. 어디 우연이 있겠어. 전부 필연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 피아노 반주자가 맨날 핸드폰 갖고 막 놀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손이 시퍼렇게 됐어. 그게 우연이겠어? 핸드폰 갖고 놀았다고 새파랗게 질렸지 손이. 얘 경험자야. 예배 잘 들어라. 핸드폰 갖고 놀지 말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 필연이에요. 투덜투덜 대고 그러니까 연 목사님이 투덜투덜대니까 코피가 터져 나오더라. 이게 우연이야? 이게 필연이에요. 다 우연이니까 생각하면 안 돼. 투덜투덜대니까 그렇게 코피가 나오는 거야.
이거 우연이라고 하면 안 돼. 필연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거기에 복종하자는 거야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 없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주래도 하나님이 축복 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복을 받는 거고, 매를 주기로 작정했으면 매를 맞는 거야. 여러분이 매를 맞을까봐 매 맞으랴, 몽둥이가 떠있다 그러면 그것도 예고장이니까, 경고장이니까 좀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우연히 있는 것처럼 사고가 오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한 것들 너무 많잖아. 자꾸 자고하지 마라, 운전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가지만 필연적인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고칩니다. 내가 너무 자고했어요.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을까요? 생명수에 소속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지금 있어요. 어디가 우연히 온 것처럼 또다시 어디가 아픈 게 워낙 얘가 우연히 다리가 그렇게 몸조리 못해서 또 50견 60견이 또 왔나 보다 이렇게 우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거들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기도 안 했다든지, 예배 제대로 오라는데 안 왔다든지, 세상 핑계대고 돈 버는 핑계대고 안 했다든지 이래서 오는 사건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줄기가 잘 열리다가 물줄기가 끊어진 것도 다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이지. 하나님 전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매예요. 아십니까? 한번 복 주면 끝까지 전진해서 1억 갖고 되겠습니까? 10억, 1000억 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아십니까? 오늘 좀 봐주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주의 중에 반열에서는 전도사 이상이 된 사람이라든지, 장로님 어떤 그런 권사님이 자리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예배 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욥기서 1장에 사단을 썼던 하나님의 역사, 욥기서 2장의 10절에 재앙 주신 분이 복도 준다. 근데 먼저 복이 나와 있죠.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축복을 줬으면 매도 맞아야지. 아십니까?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가면 나중에 몸까지 망가지면 그땐 때는 늦어. 이미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욥은 재산을 걷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가족을 걷어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몸을 치지요. 기와장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은 살았던 사례입니다. 아십니까? 그 예표예요. 설마 이게 우연이겠지라는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에겐 절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들을 잘 명심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생명수계의 은사 능력들을 준 것은 하늘의 세계를 보라고 은사 능력을 받으러 오늘 오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속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옆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연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대언을 통하여서 왕이 들었더라면 오늘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언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으리라는 선지자의 말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줘라 그러면 받겠지만 복을 거둬라 그러면 거둬지니까 오늘의 말씀들을 꼭 명심하시고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서 있든 어떤 은사 능력면을 추구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꼭 지키셔야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응답들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